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도행전 13장은 이 세상이 태동되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바나바와 바울, 그의 수행자 마가였습니다. 이 세 분의 사람들을 그 섬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닐 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간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으며 풍랑을 만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매 순간마다 죽음의 고비가, 죽음의 위험이,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휘둘러 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이 시대도 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갈 때 징검다리라도 밟을 수 있는 발판이라도 있어야,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계획 없이 섬이면 섬, 바다 한가운데는 한가운데, 도시든 항구든 바울이 발을 딛는 곳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움이 없었으며 얼마나 막연한 길을 가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돕는 자도 있고 지도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전부 다 갖춰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 한 가지만 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한 가지만 빠지면 그가 가진 재능, 능력, 가진 물질은 다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어디 곳에든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여정에 망무대책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려 600여 년 전에 그 이방 땅에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했던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모인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달하며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십자가를 전달하고 부활을 전달했을 때 그곳에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거점과 그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핍박의 무리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역사에는 반드시 복음의 전파와 반대 세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동시에 그곳에 존재했고 언제나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떨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만 계속되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더 감격 속에 더 기쁨 속에 더 충만하게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악한 세력들의 핍박이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간절하게 했고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핍박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심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가시를 꼽아놓고 그 속에 왜 고난을 심어놓고 두려움 속에 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산다면 그 평안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나에게는 지겨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쁨이 고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쓴뿌리가 이겨낸 자만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매일 똑같은 좋은 것으로 늘 언제나 여유롭게 살면
저 사람 복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것, 더 기가 막힌 것, 더 놀라운 것, 더 엄청난 것 찾고 찾다가 술에 쪄들어 버리고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고 인간이 쾌락의 추구는 끊임없이, 마약도 약한 마약에다가 이제는 한번 그것을 흡입만 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마약. 내가 누구인지 그야말로 붕 떠 있는 것 같고 몽롱한 상태로 그걸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아픔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바벨로니아에 포로되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그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들이 점쳐져 그곳에 회당이 보존되었고 그곳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거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자녀에게 흘러가고, 놀랍게도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씨를 나는 거두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신앙으로 눈물로 쌓았던 그것들이 헛되지 않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옮겨져서 할아버지의 그 눈물이, 할머니의 그 눈물이 손자와 그 후의 손자들, 그 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모든 그 길은 눈물의 발자국이었고 고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기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울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회당에서 기도하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쁘게 전했었겠습니까?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바울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가 눈물로 흘렸던 씨가, 그가 죽을 때까지 핍박을 당하며 전했던 복음이 지구 반대편인 이 조선 땅까지 들어와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울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던 바울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뿌렸던 복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그 순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회당이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당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회당을 수백 년 동안 보존하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모래 사막입니다. 돌발자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40년을 뱅뱅 돌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신었던 그 신발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품질들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 한 컬레로 그 사막을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건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을 아무리 오래 신다 해도 한 3, 4년 신으면 바꿔야 되는데 좋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3, 4년 해서 신발이 형태가 바뀌고 막 그래요. 지금 그 신발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그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500년 전 그 당시에 신었던 그 가죽으로 뭐 이런 거로 만든 천으로 만든 신발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신고 다니면 일주일도 못 신는 신인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첫 번째 귀향지인 살라미를 떠나 180km 떨어진 서구에 있는 항구 바보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했습니다. 이 바보는 로마에서 통치하는 도시입니다. 이 바보에는 구브로를 총독하는 서기오 총독 바울이 그곳에 총독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쿠프로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 무당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의 측근이었고 그를 책사로 두며 어떤 정치를 그 무당에게 물으며 정치를 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바가 붙어 있습니다. 바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그럼 예수의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무당이요 점쟁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예수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니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 바예수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고 헬라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서기오 총독을 혼미하게 하고 서기오 총독을 무당으로 점술로 정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무당들이 무슨 작두만신, 천신도사, 우리 중동에서 철야 드리면 시끄럽다고 앞에 나오면 옆집에 무당이 바로 살고 있었거든요. 벽 하나 사이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가는 성도들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옆집 사는 누구래요? 아 여기 사는 무당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쩌라고요? 당신 누구요? 그때 나 이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아니 목사라니까 무서워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옆에 사방으로 거기 얼마나 많은, 아니 왜 이 성남에는 이렇게 무당들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중동 거기에 보면 막 무당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저쪽 위치로 또 있을 겁니다. 무슨 신접을 한 도사, 뭐 아무개, 뭐 천신의 왕, 황제 뭐 이러고. 자, 서기오 바울 총독이 무당을 옆에 책사로 두면서 정치를 합니다. 자, 부활을 쓰거나 사람을 사용할 때 옆에서 무당이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서기오 총독에게 저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저 사람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고 큰 돈을 받으며 옆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무당이라고 하면 그 무당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무당이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선거 출마 나가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러 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 내가 이번에 당선되겠느냐? 내가 당선 안 되겠느냐?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 직원들 중에 임원들이 쭉 앉아 계시고 마지막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 묻는 질문에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 양복을 입지 않고 한복 같은 거 입은, 하얀 한복을 입은 어떤 분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나는 그분이 그 그룹의 회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모든 선은 그분이 결정합니다. 회사의 상무, 전무, 대표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서류나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도 그 사람이 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상이 안 좋아서 그 사람 여기 들어오면 망한다. 지금도요, 무당이 뒤에서 최종 면접에 그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 무당이 정말로 신접한 무당이라고 쳐. 그럼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을 뭔가 알려주면 귀신같이 알 수도 있고 귀신같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접한 무당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신접한 무당이 있다고 쳐요. 신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래요. 자, 그래 맞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신접한 그 신이 그 사람 속에 얼마 동안 영빨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길면 석 달입니다. 신빨이 안 나죠? 그러면 산에 가서 돼지 잡아가지고 동굴 안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시 또 신접하려고 무당들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무당이 없어졌습니까? 천지의 무당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자입니까? 사람을 속이고 얼르고 달래서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 자기가 착취하기 위하여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이 죽든 살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당을 지배하는 자가 귀신이라면 그 귀신의 세력은 뭐죠?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 순간은 못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에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그걸 앱을 깔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확인해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오늘은 검은 옷 입은 사람 피하시오. 아니, 그거 딱 읽어놓으면 동쪽이 어디야? 나치판 가지고 다니면서 동쪽을 일부러 피해가. 근데 출근해야 될 회사 쪽이 동쪽이네. 어떡할 건데? 출근 안 해? 물을 조심하시오. 불을 조심하시오. 여러분, 물 조심해야 돼요. 불 조심하시고
가스불 켤 때 너무 손 가까이 대면 안 돼요. 딜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집중해라. 그럼 운전할 때 집중해서 딴 데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나죠. 그건 무당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박수 무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서기오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이 무당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하니까 바울이 그 속에 악한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는 순간 그가 소경이 되어 여기도 저기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서기오 총독은 지혜로운 자라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당이 그걸 방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은 진리이고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를 방해합니다. 내 조정을 받고 있던 이 서기오 총독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끝났다. 나는 쫓겨난다. 왜 정치판에는 왜 무당들이 그렇게 득실득실거리고 무슨 도사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무당이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신접한 무당이라 해도 그건 귀신입니다. 혼령이 씌운 자입니다. 그 사람 찾아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조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협박하고 저렇게 협박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저의 눈이 멀어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그 작은 집에 살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잡아가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엘리사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아람 나라가 언제 몇 시에 무슨 작전을 짜고 오는 걸 벌써 다 듣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가니 대문 밖으로 아람 군대가 애워싸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가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방 안에 계시던 엘리사가 요동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더 크다. 나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더 크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크다. 어디에요? 안 보이는데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려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수백 명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 덮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방 안에서 주여 나를 잡으러 온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그 군대가 특수부대가 전체가 다 소경이 되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어두운 눈을 들고 사십니까?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야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역사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무당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습니까? 무당이 나를 위해서 손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돈,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가 접근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가짜 예수의 아들 바 예수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며 그가 소경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바울로 계속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거의 절반이 넘게 이름을 사울로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황제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너도 사울 왕처럼 크게 되라, 너 큰 사람 되라, 그것이 사울입니다. 옛날에 저희 반에 가면은 대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3명 4명 있었습니다. 중학교쯤 갔더니 영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중, 영삼,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대중인데 그분 근처도 못 가고 맨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영삼이라는 애는 우리 반에서 꼴찌하고 이름 좋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바울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바울이야 라고 붙여줍니다.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히브리식인데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시민의식으로는 사울이지만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꾸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파울러스, 파우오, 이건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념했다,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다 가져, 원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네 손에 넣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 그런데 바울은 단념해, 내려놔, 포기해. 자, 왜 주님께서 그를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네 힘으로 안 돼, 단념해, 너는 무능한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만들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손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 거야. 이게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져야 돼요. 단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여러분, 단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힘듭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포기하고 단념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힘듭니까? 억수로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단념하고 포기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가세요. 내가 오랫동안 움켜쥐고 막 이거 아니면 못 살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단념하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안 바뀝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쓰라린 맛 봤는데 아직도 그거 붙들고 사세요? 주님께서 20년 전부터 나에게 신호 보냈어요.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너 단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단념하고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크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커요? 주님이 크셔야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작아지지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키울게. 너는 작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네 안에 성령이 충만해. 내가 스스로 커질 때는 폭도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하나님이 바울을 고용하시고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을 때.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 내려놓을 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신실한 목사님들을 500명을 뽑아서 신실한 목사님들에게 목회 계획이나 목회 목적을 쓸 때 가장 1번으로 추구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그래도 신실한 목사님들을 한 500분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목사님 500명이 전부가 다 교회가 5,000명 이상, 10,000명 대상 또는 10만 명 이상 다 그 꿈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내려놓을 때. 오늘 저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과 힘들지만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도구, 주님의 도구인 바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 이것이 바울입니다.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 자, 바울이 그 무당에게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 너는 이제 소경이 되리라. 그러면 주의 손이 그 무당 위에 있으니 무당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앙으로 소경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주의 손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넌 소경이 될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만일 여기서 바울이 주의 손이 너 위에서 너는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씻어 죽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죽이지 않고 눈만 멀게 했습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어. 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명령할 수 있는 바울, 주의 손을 보았던 사도 바울,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을 때 그 눈에 주의 손이 보였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자신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우리도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주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바울이 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큰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우리 시간 나는 옆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내 삶에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작아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아버지 이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가 원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커지는 사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작아지는 바울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도구, 거룩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되어 주여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여 그가 그 위에 머물렀던 주의 손을 보았던 것처럼 나도 주의 손이 보이게 하시고 그의 주의 손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성령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 자리가 바울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여 다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며 주님이 함께 붙들고 계심을 주여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따라다니시며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진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너는 이제 바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무능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네 눈에 내 손이 보이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주의 손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연약하고 적지만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여 돌보시며, 주의 손이 그 기업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그 기업 위에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병든 자가 왔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성령님이 가득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